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두 분씩 더 하세요. 저는 권사님이 좋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좋지요? 싫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래요.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오는 정 가는 정 좋지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렇게 노래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신기하죠? 원하는 건 평화인데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가는 거. 누가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싸우는 걸 좋아하면 사단이죠. 누가 죽이고 원수처럼 지내겠다,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함과 다르게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것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삶도 비슷하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배려하고 섬겨야 될 부부 사이도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 안 싸우시죠? 안 싸운다고 믿을게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투쟁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런 프로그램 하면 지금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진행자가 질문하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예요. 진행자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 그랬더니 원수. 다 아시는 얘기죠. 진행자가 아니 내자인데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 답이 뭐였죠? 네, 다 아시잖아요. 천생연분. 결혼하면서 난 싸워야 되겠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혼할 때는 다 천국 같은 가정, 사랑 넘치는 부부, 이런 거 원하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화목인데 툭하면 다툰다는 것이. 여러분, 그 할머니가 10대에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10대에 하셨어요. 18세. 60년을 넘게 산 거예요, 그 할아버지.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결과가 평생 원수라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관계는 천생연분이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원수라는 게 이게. 그럼 왜 이렇게 함께 살면서 분쟁할까? 성경적인 답은요, 이거예요. 첫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못한 교만. 내가 주도권을 가져서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교만들. 잠언 13장 3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입니다. 배나무에서는 배만 따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 복숭아를 따겠어요? 그런데 교만에서는 사랑, 화목,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난치 않은 사람 좋은가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되게 그런 게 싫어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부부 사이에도 안 좋아합니다. 싫어. 내 부모가 그래도 안 좋아하고 내 자식이 그래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단의 무기예요. 인간관계 백해무익이고. 그래서 잠언 2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그런 자들이 없어져야 다툼과 싸움이 그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면 내 뜻대로 하려는 교만 내려놓으세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없으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하겠다,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생각들을 부부 사이에서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사랑의 꽃이 피고 화목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보세요. 분쟁합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싫었는지, 에이, 우리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를 만든 거예요. 교회가 무슨 시장도 아닌데 이런 파들이 있습니까? 파는요, 양파, 대파, 쪽파, 또 무슨 파 있어요? 네? 또 있나요? 하여튼 그런 파만 있어야지. 무슨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고 나누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답 잘하시네. 안 되죠. 안 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분쟁할까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런 교만 때문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럼 바울파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함께 초창기에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죠.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속에 교만이 싹튼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개척했다. 우리가 없으면 이 교회 없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은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교만들. 그런데 보세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성장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볼로죠. 그래서 바울이 고전 3장에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는 게 뭐예요?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때 아볼로 혼자 힘으로 교회가 성장된 겁니까? 아니죠. 함께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저 혼자만의 힘입니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의 헌신, 교육자들의 도움,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보세요. 성도들 얼마나 교회 와서 고생했는지 몰라요. 안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매일 교회에서 보잖아요. 어제도 얼마나 많이 와서 거의 노가다고 여러분이 가셨어요. 또 이것저것에서 막 섬기고 매일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살아있다. 어떤 교회는 다쳤어. 오는 성도들이 없어. 예배 때 오고 그리고 어쩌다 항상 오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섬기시잖아요. 그렇게 곳곳에서 섬기고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아볼로와 함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섬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개척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 거죠. 야, 이 교회는 우리가 개척했는데, 우리 없으면 이 교회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세력을 형성해서 나오니까 아볼로와 함께 헌신한 교인들이 맞선 거예요. 야, 바울파, 너희 수고한 거 맞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건, 시킨 건 우리다. 너희 때는 교회도 작고 연약했잖아. 이렇게 된 건 우리 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게바파 보세요. 게바가 누구죠? 누굴까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후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제 막 전도해서 교회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수장.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우고 베드로에게 세대를 받았다.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에 비해서 고린도는 신앙의 변방이고 그 변방교회 아볼로는 이름 없는 교육자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면목상 그걸 내세우니까 베드로에게 배우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웃긴 거죠. 우리는 베드로에게 배우고 세례 받았는데, 요즘 교인들 중에는 교회 규모가 크면 교회 규모가 작은 교인들 만나면 목에 힘을 준 교인들이 있대요.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다니면서 목사님 고개를 세우면 팍 머리를 때려버려야 돼요.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고 목사는 똑같은 목사고 성도는 다 같은 성도지. 교회를 어떻게 크고 작음으로 나눕니까? 지극히 세상 논리요. 교만의 밑거름이고 그것이.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제자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들 내세운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들이 바울을 내세우고 아볼로를 내세우고 게바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진짜 이들을 좋아해서 그럴 것 같아요. 명분이죠, 명분. 그리고 그 명분 속에는 한 가지가 감춰져 있죠. 감춰준 게 뭐예요? 그들을 내세워서 주도권을 갖고 이 교회를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교만. 그래서 이들을 명분 삼아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만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싸우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야지 싸운 교회로 소식이 전파되면 되겠습니까? 골략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지 싸우는 교회라고 소문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 가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집은 맨날 싸워.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 교만 때문에 서로 팔을 형성해서 싸우니까 그 소식이 멀리 있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바울에까지 소식이 들리니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까? 사단의 역겨운 냄새가 나는 교회입니까? 사단의 역겨운 냄새를 막 풍기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셨습니까? 헌신하셨어요? 그럼 더욱 고개를 숙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부부 사이도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 사이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 보면 그 속에 잘하는 거 있죠. 아주 잘 자라는 거, 불평이죠. 인생길을 만나면 막 한숨 나고 불평이 막 나요. 이놈의 세상 왜 그런지 모르겠고 내 인생은 왜 이런 생각들이 막 안 키워도 막 자라죠. 인생이 잘 되고 누구보다 큰 일을 하면 그곳에서도 한 가지가 잘 자라요. 물 주지 않아도 거름 주지 않아도 이상합니다. 이상해. 잘 자라는 그게 뭐겠어요? 바로 교만이 잘 자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뭔가 이루었어, 나는 대단해,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큰 일을 했거나 더 섬기고 더 희생했으면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바로 교만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라.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자라요. 그러면 내가 교만한 사람 됩니다.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 돼요.
그럼 그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파당을 지어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분쟁하는 교회에 그 얘기를 하면서 당장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서 17절 십자가예요. 그 다음 18절 십자가의 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죠. 낮아짐. 십자가의 도는 높아짐이 아니에요. 낮아짐. 누구의 낮아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낮아짐. 십자가는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그 십자가까지 낮아진 거예요. 십자가는 또 섬김입니다. 섬김. 악한데, 죄인인데, 가능성이 없는데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섬김.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신앙을 잃은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잃으니까 교만이 금방 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주도권 가져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요.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신 한 게 뭐야? 이러면 당장 이런 현상 나타나요. 니는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에 십자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남보다 더 헌신했어요. 십자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큰일 했어요. 위대한 업적 남겼어요.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당장 내 자랑이 됩니다. 교만의 상징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할수록 십자가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일 했습니까? 더 헌신했어요? 더 십자가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냥 십자가 걸어놓은 줄 아세요? 폼입니까? 왜 밖에도 십자가 걸어놓은 거? 아, 교회다. 그럼 왜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 걸겠어요? 너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라는 거, 그래서 걸어놓는 거예요. 뭐 액세서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하셔요? 교훈이 안 되면 그냥 뗍시다. 전기세 나가게 왜 붙여놔요? 떼야지.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져야 끝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져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섬깁니다. 십자가가 새겨져야 오히려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준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묵상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로 연습하고 마음에 새기는 기간,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신앙으로 또 무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투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미움이죠. 잠언 10장 12절에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허물을 안 덮습니다. 오히려 들춰내죠. 사랑이 허물을 가려요. 미움은 작은 것도 문제 삼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라고 하고, 심지어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를 삼아서 나쁜 인간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분쟁하는 교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분쟁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몇 장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교회에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소문을 냅니까?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집사님 가서 막 남편 욕하고 저 권사님 가서 막 얘기하고, 인간하고는 살만한 인간이 못 된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사단의 역사죠. 좋은 소문을 퍼뜨려야지. 나쁜 소문을, 얼굴도 보지 않는 저한테 어디서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는데 저한테까지 알려가지고 왜 소문을 내냐고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아니 그렇게 자기 교회 나쁜 교회가 문제 있다고 소문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누구의 역사예요? 뻔하죠. 뭐. 근데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침대에서 자냐는 거. 왜 침대 자는 걸 문제 삼는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게 산다는 거죠. 중겨울이면 전기장판 의지에 살고 여름이면 전기세 끼려고 선풍기도 안 트는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침대에서 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목사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침대에서 안 자면 목사다운가요? 제가 코로나 전까지 침대 생활 안 했습니다. 그럼 저 목사다운 거죠? 그런 노래면 그런 거 아니. 가난한 성도들 막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럴듯한데.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 정말 그 목사님 침대에서 자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 삼을까요? 아니죠. 침대에서 잔다는 명복송에는 다른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는 속마음, 침대에서 잔다는 것으로 포장해서 감추고 있는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 목사님이 싫다는 거죠. 미운 거예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저까지 끌어들여서 그 목사님을 싫어하고 비방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외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다투고 문제가 있어서 비난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 이유로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허물을 막 비움이 막 활성화되니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멀리 있는 데까지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문제를 문제 삼아 문제가 돼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비난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사랑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그 사람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문제 삼는 것과 사랑해서 문제 삼는 것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 삼는 목적이. 잠언 10장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저는 집에 가면요 옷을 아무데나 벗어나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양말, 속옷. 어쩔 때는 미안해서 가끔 정리하고. 한 10몇 년을 아내가 계속 치웠어. 그래서 요즘은 어느 순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99% 제가 양말과 속옷을 이제 벗으면 세탁기 분류해서 있잖아요. 뭐 속옷, 양말 그러면 일단 넣어요. 요즘 잠옷 벗어서 그냥 넣어놔요. 제 장만 있잖아요. 남편들 옷는 잠옷. 특히 잠옷이 잘 안 돼. 그냥 넣어버려요. 그리고 겉티 같은 거 잠깐 입었으면 다시 넣어버려 거기다가.
오늘 이후로 고칠게요. 설교에서 2달에 한 번 미안하니까 제가 정리해. 2달에 한 번 그래. 근데 아내가 항상 조용히 정리해. 아니 다른 건 잔소리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건 잔소리를 안 해. 이상하죠. 왜 이건 잔소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뭐 이러네 저러네 왜 그러네 문제 삼는데 신기하게 이 분야는 문제를 안 삼아. 그래서 아내가 항상 제 서랍장 오늘 항상 정리를 딱 해놔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다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다투고 싸우는 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투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또 다른 신앙적 이유는 말이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너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 때문이죠. 너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적인 또 다른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나 때문에. 물론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함부로 말하고 불의하고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면 문제 안 삼겠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문제가 되는 그 사람 바꾸려고 그러죠. 너가 좀 똑바로 살려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네가 좀 사랑과 뭐 배려와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보다 한 가지에 더 주목하셔요. 그 사람보다. 어디에 주목하냐면 나에게 주목하셔요. 너가 그래도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가.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교만하든 거칠든 악의가 있든 문제가 있든 너는 너 할 바 하라는 거예요. 너 할 바. 신앙인으로서 나를 믿는 자로서 너 할 바를 하라. 그 할 바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온수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피해를 끼쳤으면 온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송사에서 겉옷 가지려고 하면 속옷 벗어줘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은 내가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예요. 근데 악한 자가 그것까지 네 이거 입을 자격 없다고 나한테 많은 빚 졌으니까 줘버리라는 거죠. 속옷까지.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느니 원수가 되느니 화평의 길을 택하라. 네가 좀 힘들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신앙의 길을 가기는 어려워요. 아니 내 거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다 줘요. 지켜야지. 안 지키면 힘들어지는데. 용서하라는 말도 그래. 용서하라. 남의 일이면 멋지죠. 멋진 말이에요. 용서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나의 일이 되면 쉽지가 않아요. 용서도. 누구하고 분쟁이 있으면 화해하라. 좋은 말이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이제 살 딱 닥치면 이건 나는 이제 힘들어져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남들의 것은 멋지고 남들이 그럴 때는 그래야 된다는데 내 삶에서 내가 맞닥뜨리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진짜 맞닥뜨려야 될 때 내 삶에서 그런 일이 내 삶에 딱 맞고 있으면 이건 진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그 사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하든 온수든 너에게 무례하게 하든 뭐 손해를 끼치든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분쟁을 없애고 서로 화목하는 것은 핵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 먼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을 바꿔서 관계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은 나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배려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에는 화목의 열매가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회사에 있든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될 거예요.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올 겁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 항상 악한 사람이 있고 문제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 사는 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나도 남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체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사순절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죄인된 인간까지도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